할렐루야. 교회 비전 두 번째 나누는 시간. 이 시간 그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을 듣고 생기가 불어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25년 교회 비전 목표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부흥의 은혜를.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다시 부흥의 은혜를. 아멘.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신전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부흥의 은혜를, 2025년 교회 표호, 꿈, 비전, 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다 사모하시지요? 그럼 부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자신의 믿음,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고 저 교회 그 네모 빈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리셋, 목표를 재설정하고 초심으로 초기화시켜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내려놓음으로 리셋, 새 가죽 부대로 초기화하느냐에 따라 부흥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얼만큼 새롭게 하느냐, 그만큼 부흥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내가 얼만큼의 그 분량의 사이즈, 부흥의 사이즈를 키우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표를 붙들고 긴장하며 나갈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올 한 해 부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흥을 외쳤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 목표와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실천 목표를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같이 외치겠습니다. 다시 부흥과 성장 조건을 채워가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부흥과 성장 조건을 채워가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실천 목표고요. 또한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실천 방안도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작년 예배자 300명, 다음 세대 100명의 부흥을 주소서.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다시 작년 예배자 300명, 다음 세대 100명의 부흥을 주소서. 아멘. 지금 양쪽에 이 실천 방안 목표가 현수막으로 붙어 있지요. 성도님들, 부탁하오니 이와 같은 교회 표호, 실천 목표, 실천 방안을 놓고 매일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감히 내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감히 내 입에 떨어질 수 있도록 리셋, 자신의 영적인 작업을 하고 부흥의 성장 조건을 갖춰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작년 예배자 300명,
다음 세대 100명이 채워지는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300명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채워가야 하는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대로 나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멈춤이 아니라 진행될 때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진행되고 움직여야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 아니에요? 나의 신앙과 믿음과 구원의 은혜가 자라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 부흥이라는 목적지에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진행될 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진행,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걸어보니까 지면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확신이 없었던 에스겔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에스겔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심하고 확신이 없었던 에스겔에게 아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7절 이하에 그대로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외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 바짝바짝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내가 부어주리라 외쳤더니 모든 뼈들이 일어나 마치 트랜스포머 영화처럼 서로 착착 뼈 마디마디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 피부가 덮여집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라 외치니까 대언한 말씀대로 외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다 살아났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극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살아납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환상,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부흥의 은혜를, 부흥의 성장 조건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3줄이 그대로 써여 있지요. 첫 번째, 우리는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죽은 사람들로 가득한 마른 뼈 골짜기에 서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 용기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에스겔이 외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은 대로 그대로 대언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매주일 선포되는 저 빈칸에 채워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은요 300명, 100명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대언하여 외치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부흥아 있을지어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면은요,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흥의 은혜를 교회 목표를 설정했다면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품고 부흥이 있을지니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교회와 부흥과 은혜와 성장을 위해 날마다 교회 부흥과 성령님을 선포했거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그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영적 수고 이 둘이 만나서 큰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감동과 도전, 나의 결단과 기도, 다시 새롭게 리셋하는 마음이 서로 만나야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믿고 선포하는 그 대언의 말씀이 딱 만났을 때 거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구경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선포로 참여하십시오. 요즘 택시, 버스, 기차를 보니까요 광고 문구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다시 부흥의 은혜를 라는 목표를 붙이고 2025년 사랑의 교회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아직도 이 열차에 타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 열차는 부흥을 이루는 열차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열차요, 구원의 열차입니다. 같이 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목표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부흥과 성장의 조건,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라, 대언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부흥과 성장 조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 외쳤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나타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에스겔이 성령님이 지시한 모든 것을 그대로 되어나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나눈 말씀처럼 요즘 이 시대는 부흥이 안 될 것이다, 교회 부흥 물 건너갔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라는 이 조건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하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부흥과 성장하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찾고 그것을 클리어하고 없애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부흥을 막는 모든 교회 안의 원인을 찾아 리셋하고 다시 재설정할 때 부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에게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많이 있겠지만 이 조건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성도들의 나쁜 편견들,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보는 것들, 이거를 여러분들 클리어하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지요. 기독교 사회 신뢰도가 25% 이상인 불교보다 못한 15%, 16% 꼴찌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회 내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 세상이 교회를 막 비난하고 막 목회자를 막 이상하게 말하니까 암암리의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 목회자인 저 가만히 보면은요, 허물과 단점이 참 많지요. 목회자인 저 자신만 봐도요,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의 단점과 허물만 나타내고 들춰내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이 누가 또 목사님을 뭐라고 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그런 것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이 안 된다, 참 힘들다, 안 돼, 힘들어,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막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리셋하고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단점을 나타내고 들춰내고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며 인내하고 참아주고 덮어주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 단점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 목회자의 허물이 많이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자 성도들이 어떻게 리셋하고 변화되었는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 먹고 예배와 찬송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재산, 돈, 음식 등 좋은 것을 교회와 성도들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어떤가요? 자기 물건에
손도 못 대게 하고 조그만 손실을 끼치게 하면 평생 왼수가 됩니다. 교회의 허물, 성도들의 단점, 목회자를 향한 뒷담화 없는 교회 없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성령의 능력을 막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단점, 허물, 부정적인 것들을 덮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단점까지 용납하고 수용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들춰내면 성령의 능력이 닫히고 덮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코 교회와 성도들의 부정적인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야지 들춰내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시절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이불 하나를 덮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지금같이 추운 겨울철 서로 이불을 하나 덮어보니까 서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만 따뜻하게 하려고 가족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이불 사이즈가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2사람, 어떤 성도는 5사람, 어떤 성도는 50명, 100명의 사람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개인적으로 몇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이불 사이즈가 되시는지요? 교회와 성도들을 덮어주는 사이즈가 작으면 부흥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부흥, 교회, 예배, 믿음, 기도 등을 벌크업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의 성장 조건, 그 사랑의 이불을 넓게 피는 것만큼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웃의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는 일부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나의 그 용서와 그 배려와 위로의 그 사이즈를 넓게 했을 때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옵나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사랑의 사이즈, 용서의 사이즈, 믿음의 그 사이즈를 크게 하십시오. 그 크게 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이즈만큼 부흥을 불어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번째, 부흥과 성장의 조건은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예, 한국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문제투성이지요. 정치, 사회, 문화, 교회, 사람, 성도,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문제를 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다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게 된 글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얼굴을 보니까 초췌하고 주름이 깊이 패이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 여보게 필, 요즘 내가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네. 정말 사는 게 고통스러워. 아니,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가? 글쎄 웬일인지 내게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네. 산 넘어 산일세. 문제가 없는 곳에 살아봤으면 참 좋겠어. 문제가 없다면 심신이 얼마나 편할까? 이 말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싱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소문을 들으니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더군. 한번 나랑 가보겠나? 그리고 어디로 데려갔는가? 공동묘지였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은 문제도 하나도 없다네. 다 두 발을 피고 평안히 누워있네. 염려하는 사람도 없고 탄식하는 사람도 없네. 맞지? 옛기 사람아.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그럼 날더러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러자 필 박사는 자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자네가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일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의 요지는 두 가지이지요.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를 보며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문제를 보지 말고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라. 사랑의 가족 여러분,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주님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삶의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나라를 봐도 좌절, 교회를 봐도 실망,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아멘. 성도님들,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 성도는 부흥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흥 사이즈를 넓혀야 됩니다. 100리터 물을 1리터 용기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라는 그런 벌크업, 자신의 사이즈를 키우는 성장 조건을 갖춘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의 부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흥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그 사이즈가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 조건 세 가지를 성령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했을 때 성령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사이즈가 키워라.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 부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그 덮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이런 교회가 바로 성장할 수 있고 사랑의 골짜기에 300명, 100명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오늘까지 교회 비전 총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는다면 부흥은 성령님이 하시는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흥의 능력을 막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리셋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믿음, 기도, 사랑의 사이즈를 키워갈 때 그 사이즈만큼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라기는 지난주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 비전, 목표, 실천, 방안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꼭 가슴에 품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기도, 예배, 협력자가 되어서 올 한해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오늘 관련된 말씀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이 에스겔의 환상이 마른 뼈가 살아난 이 환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부흥의 성장 조건을 다 갖추는 우리 교회 대원말마마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두 번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 나갈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부흥이 회복되네. 부흥이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하네. 한 번 더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신 말씀대로 찬양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라, 외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마른 뼈가 살아나는 300명 100명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여 오라.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 대언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 부흥의 사이즈, 은혜의 사이즈를 크게 키우는 우리가 되어서 그 키우는 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 부흥을 이루는 큰 사이즈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이즈, 은혜의 사이즈, 기도의 사이즈, 예배의 사이즈, 신령한 사이즈가 커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이즈, 용서의 사이즈를 키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이즈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부정과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목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에 기도할 만큼 주신 말씀만큼 그 사이즈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대언하며 외칠 때에 그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회 작년부 300명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100명의 교회학교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선포하옵나니 성령이여 이곳에 성령과 은혜와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부터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태어나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태어나며 선포했사오니 다시 부흥의 은혜를,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 성령과 말씀과 은혜의 사이즈를 넓게 하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모든 요소, 성령의 능력을 막는 모든 것들을 다 리셋하고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의 사이즈가 커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매주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장년부 300명, 교회학교 100명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이 교회 표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이즈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비전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